예, 제목을 참 제가 정할 때 여러 번 제목을 생각하다 결국 이 제목이 가장 그래도 임팩트 있겠다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판이 바뀌었다. 예, 저 판이라는 말은요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예, 한자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세상의 판이 달라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밟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이 중심이 바뀌었다라는 그 제목입니다. 스크린에 나오는 아마 그 이미지 영상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레미제라블 영화 포스터에 나오는 그 가난한 코제트라는 그 아이의 그림입니다.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프랑스어인데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유고가 쓴 아주 걸작 중에 걸작이죠. 이 빅토르 유고가 이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이 비참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준 건데요.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다. 단지 진정으로 살아본 적이 없이 죽는 것이 두려울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읽은 우리의 본문에는 세 개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무화과를 따먹으려고 했는데 무화과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사건. 좀 이따 더 살펴보겠지만 성전에서 세상적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난동을 부르십니다. 그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다시 나오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그 이튿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들어가는 중에 제자들이 어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하루 사이에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이 사건이 오늘 세 가지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기 나오는 첫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은 무화과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의 이야기예요.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장면, 성전을 청소하신 그 사건이 바로 그 무화과 나무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 후에 성전을 돌아보시고는 다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인근 마을 베다니에서 주무시고는 그 이튿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아마 아침을 안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겸 점심을 먹을런지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한 걸 보고는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있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무화과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한 것이죠. 가까이 가서 무화과 나무를 보는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맺히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주 큰 나무 아니고는 대부분이 한 1m에서 1m 한 30 정도만 자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저 남쪽에 무화과를 많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잎은 큽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무화과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가까이 가서 봐야지만이 보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며칠 있으면 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죽으시냐면 6월절 때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유대력으로 한다면 1월 달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한다면 3월 말에서 4월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죠.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열리지 않죠. 무화과는 보통 한 7월쯤 열리는 거예요. 예, 7월쯤 열립니다. 유대력으로 한다면 한 4월쯤 열리는 거고 우리 달력으로 한다면 한 7월, 8월 열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도 여름에 휴게소에 한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면은 휴게소에 그 뭐 영암 무화과 이렇게 많이 팔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여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부터 해서 한 9월까지 해서 무화과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연히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하여 마치 저주를 하시듯이 이야기하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사람들이 너에게서 아무런 열매를 앞으로 영원히 따먹지 못할 것이다. 열매가 안 맺을 거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이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립니다. 이 장면만 보면 예수님이 괜히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하면 그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나는 어떡하란 말인가? 예. 그 나무 입장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행할 사건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염두하고 이것을 풀어낸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봤을 때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용인지를 거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때가 무슨 절기였냐면 6월절 시즌이라고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성인 남자들은 6월절에는 전국에서 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와서 이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성인 남자들은 다 각지에서 전부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시즌이 됐고 그 주간이 됐으니 벌써부터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6월절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인 양이나 혹은 뭐 소나 혹은 비둘기나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저기 이 갈릴리 지방이나 혹은 저 먼 데서 사방에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끌고 오는데 끌고 오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짐승들이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은 와서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제물을 제사장이 확인하거든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거 흠이 있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제물을 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가져갔다가는 나중에 병 들고 그러면은 이거 아주 낭패를 당하죠.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사서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점점 그렇게 커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시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예, 원래는 가져와야 되는데 거기서 팔아주니까 거기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짐승들을 가지고 있는 목축업자들하고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지도자들하고 보이지 않는 담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이 파는 거 아니면은 흠이 있다라고 해서 퇴짜로 나오면 당연히 거기 있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점점 성전 앞으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급기야 이제는 성전 마당에서 판이 열리는 거죠. 시장이 열린 겁니다. 그곳에서 지금 막 짐승들 팔고 사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주 1세기의 유대인 중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냥 유대인 역사가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그 시대에 성전에서 드려진 6월절에 드려진 양이 약 25만 마리가 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들이 왔겠습니까? 여러분 20만 마리라는 것은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보니까 한 1,500마리의 양을 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엄청난데 10,000마리, 20마리 엄청나겠죠. 그러니 막 그 많은 짐승들이 소리를 내고 똥을 싸고 막 배설물을 내고 흥정하는 소리 완전히 성전이 아수라장이 됐겠죠. 더군다나 유대인 이 성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다가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는 이 유대 화폐를 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화폐가 이미 사라졌고 로마 돈을 썼기 때문에 고대의 돈이 없었죠. 그래서 두로의 돈이라는 세겔을 비슷해서 그 돈으로 환전해서 내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 돈이 없고 그것은 그곳에 와서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야말로 이걸 아주 환율을 높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차익을 얻게 되죠. 근데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쓰고 있는 통용하는 돈을 전에는 1,000원만 내면 됐다면 그날은 막 5,000원, 10,000원을 내야지만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지금 성전 마당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결국 우리가 뻔히 뻔짜로 그 뒤에 담합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상당한 많은 돈을 그 성전의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도자,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리베이트를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현장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동물을 치는 채찍을 하나 탁 들고는 사람들에게 채찍을 치면서 그리고 그들이 펼쳐놨던 테이블이나 의자를 뒤엎으면서 사람들을 쫓아버리기 시작합니다. 당장 여기서 나가, 그만둬 하면서 막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상을 뒤엎으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런 모습이 있었단 말인가? 예수님에게 저런 모습이 있었단 말인가 하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 본문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내용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며 격앙하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며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요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제물을 드리려는 행위, 즉 제사를 드리려는 행위를 중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꼼짝하지 말고 다 나가. 여기서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버린 거예요. 그 소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말로 파토가 난 거예요.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날 파토가 나버리고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 마을로 나가십니다. 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에 예수님이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고는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가 그냥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얼핏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어제 이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거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봐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오늘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그 전에 일어났던 지금 세 가지의 사건을 총칭하여 그것을 하나로 정리를 시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상을 뒤엎어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의 사건이요 하나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를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22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사건, 새로운 세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 세계를 뒤로하고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된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탕이 된 세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내용을 오늘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책망으로 생각합니다. 열매는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러한 것에 대한 책망으로 적용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연륜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인격이 없는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아주 타당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포함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4장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포도원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풍성하게 왕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세히 와서 보니까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요, 영적인 현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은요, 그들에게만 있는 성전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율법 이스라엘에게만 있습니다. 제사제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받은 아주 특권 중에 특권이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선민으로 자처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요,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사나 이 모든 것은 다 왜 주셨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통로로서 주신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곳으로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왜 주셨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죠.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완성시키실 분, 그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가 이 일을 다 완성할 것이다라는 것을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주신 구약시대에 주신 모형과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과 혹은 율법과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부심을 가질 뿐더러 이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실체, 이 일을 온전히 완성하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목적을 버려두고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사를 내용으로 삼아버렸어요. 목적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통로로 주어지는 이 수단이 내용이 되고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그들은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예수님만이 오셔서 이 성전과 또 율법과 이 제사를 완성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모양은 가지고 있잖아요. 성전의 모양도 있고 제사의 모양도 있고 율법의 모양도 있는데 내용이 빠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말 그대로 믿음이 빠진 종교적 행위 안에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그것이 성전 안에서 여실히 증거된 거죠. 예. 인간의 욕망으로 그 자리가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진짜를 죽여버리는 자리까지 밀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히읗자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은 성전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제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상징과 모형으로 주었던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상징적인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완성된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과 율법과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래서 한번 예수님 진짜 이 세상에 와 보니 그 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도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제사도 주었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똑같아요. 매 한 가지입니다.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이 더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고 이속을 채우고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완전히 이거 엉망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오히려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을 보니 이거는 있으나 마나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것을 알려주면 우리는 바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달으면 인간은 바로 설 수 있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짓된 착각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예를 많이 사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람들이 범죄하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 이유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렇고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좋은 환경과 교육을 이루면 사람들이 범죄도 짓지 않고 사회는 깨끗한 이상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낭만주의적 그런 상황으로 시작된 것이 현대교육의 시작입니다. 현대교육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런데 그렇게 18세기에 그 철학과 이념 위에서 현대교육이 시작되고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19세기에 가면서 20세기에 오면서 어떤 일을 이루게 되냐면은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일으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서 그럴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더 많은 교육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졌습니까? 더 훌륭해졌습니까? 더 인격적으로 변했습니까? 더 악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거짓된 이 이념에, 거짓된 속임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변화는 있겠지만 그것을 진리로, 답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세상의 말을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들은 세상과 다른 이방인과는 달리 훌륭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아주 더 나쁜 불황당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이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율법이 의미가 있을까요? 제사가 의미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사를 금지시킨 거예요. 성전 제사를 다 중단시키고 뒤 없고 끝내버려라. 하면 할수록 우리말에 입만 열면 구라라는 말처럼 시간이 1초만 있어도 이들은 더 악을 행하고 거짓에 빠지고 죄를 지으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성전 제사를 그냥 중단시켜 버립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심지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래요. 이 성전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 무화과 나무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뽑아버린 거예요. 말라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있으나 안 하고 있어서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떠나가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아예 중단시켜서 더 이상 이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 저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세상은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졌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그것을 오늘 22절부터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이나 율법, 제사제도 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성전을 헐어버리라. 예수님이 다시 지으셨어요. 성전의 휘장을 찢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율법으로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렇게밖에는 쓰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달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사랑의 계명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2등 구원을 받고 이 이스라엘은 1등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들은 지금도 토라를 읽고 외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는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이나 이방인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형태들, 외형적으로 볼 때 지금 6월절이 얼마나 북적북적거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헌신과 희생을 하고 또 많은 정성을 바치고 애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외형적인 것들,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인하고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외형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봉사도 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말해줘서는 안 되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무화과 나무는 나무가 있고 잎도 내고 열매도 맺습니다. 꽃은 피지 않아요. 무화과가 그래서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인데 꽃은 그 뒤에 열매 뒤에 나오는 것들이죠. 나무가 바르게 돼 있으면 잎도 내고 열매도 맺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무는 있는데 잎만 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외형적인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른 무화과 나무가 되면
생명 있는 무화과 나무가 되면 잎도 내고 열매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행위들, 우리가 전도하고 혹은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이러한 모습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또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변화된 인격과 믿음의 열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내용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들어온 이 자리, 우리가 밟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우리는 어떤 자리인지를 우리는 아직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세상이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질서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배받고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세상의 판을 바꾸셨습니다. 행위로 결과되어지는, 행위가 있어야,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얻는 그러한 율법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율법의 시대인 구약 시대를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이 세상이지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탕이 된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은혜의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근거가 되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주님이 다 들어주시되,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시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우리가 들어와 있는 판, 우리가 밟고 있는 판, 우리가 들어와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지배 속에, 그 은혜가 역사하는 그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성전이나 제사 제도는요, 바로 인과율이 지배하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만한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하나님이, 주님이 오셔서 바꾸신 그 판의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했기 때문에 결과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기 자랑이 목적이 되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최종적인 도착지는 무엇입니까? 아까 율법과 성전과 제사를 준 그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결과는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이 자리에 이를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뿌린 핀이라. 우리가 이른 곳은 어느 곳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그 피가 뿌려진 그 자리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의 판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질서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빠지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대로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법칙이, 이 질서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것을 행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진심을 바치고 더 정성을 바쳐서 나의 정성에 나 스스로가 인정하면 뭔가 될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게 세상에서의 기도예요. 그래서 뭐 1000배도 있고 3000배도 있고 100일 기도 있고 1000일 기도도 있고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희생을, 더 많은 헌신을 요구하죠. 왜? 불안하니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막연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들어온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그 판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아느냐? 너희가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아라. 당연히 응답된다. 응답되어지는 자리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영광의 풍성한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너희 쓸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어와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바뀌어진 판 위에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것에 위협을 받죠. 유혹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큰 딜레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구하는 것은 주시지 않을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고 하는데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산을, 장애물을 바다에 빠뜨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끔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 현실의 길에는 넘어갈 수 없는 장애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시 세상에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혹은 누가복음 3장에서 골짜기가 메어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또 도두어져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나 율법이나 제사제도를 준 이유가 무엇이죠? 목적지를 어디로 정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정하는 목적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목적과 그 필요를 따라서 산에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런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루시고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무엇이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나의 욕망을 채우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도착지가 된다면 그래서 구하는 것들은 주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느 상황 때는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는데 어느 상황 때는 똑같은 기도인데도 응답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 구하는데도.
왜 그럴까? 기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어디냐예요. 목적지가 어디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은 성전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제사 제도를 줬는데 그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자기 피를 뿌려 성전의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삶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겠습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세상의 판을 바꾸셨어요. 바꾸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진정한 인생과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빅토르 휴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죽음이 두려운 것은 인간답게 살아보지 못하고 인간의 가치를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두렵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바로 주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안에서 그 판에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 마음껏 살아라. 내가 저 산을 명하면 산을 다 허물어 버릴 것이고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정말 제대로 산 삶 없이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죽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리시킨 거죠. 이미 이스라엘에게 수천 년 동안 주셨는데 실패한 거죠. 이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가르쳐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야지만이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야지만이 우리가 비로소 인간다운 삶,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인격과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소원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하여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소원함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그 기적을 정말 하루도 그칠 날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과 기적을 이루시고 누리시고 증거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경험하시고 증거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인생과 삶 이미 우리의 판을 바꾸셔서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의 소원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되어 기적의 삶이 매일매일 연출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